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두 사도가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만 이제 남고 모든 교우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 7집사 중에 하나인 이 집사 빌립은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나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자로 보통 이제 마술사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이제 마술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가 요즘 보고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마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정교한 기계장치 혹은 정말 재빠른 이 손놀림을 통해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종의 눈속임 아닙니까? 그런 류의 마술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류의 마술사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마술사 이제 시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우선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터줏대감이죠. 그렇게 살면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시몬 스스로 어떻습니까? 나는 큰 사람,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높였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낮은 사람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시몬을 두려워하며 따랐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참된 하나님을 몰랐죠.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시몬의 능력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시몬을 추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샤먼 아시죠? 샤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샤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샤먼은요 절대 추장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과 그 인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했을 것이고 아마도 신과 같은 자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부를 쌓았을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좀 놀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몬의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로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자, 14절의 기록처럼 이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전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누구를 대표로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그냥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뭐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하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맞다면? 이렇게 본다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라고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거나 뭐 흔히 말하는 몸이 이렇게 찌릿찌릿한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 손잡을 때 찌릿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임재가 정말 느껴지면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이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뭐 병고침이 나타났을 것이고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하늘로부터는 임하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자,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꺼내죠. 돈을 꺼내고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더 강력한 마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시몬은 일단 뭐 시몬은 안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막 안수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안수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나?
막 얼굴 표정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이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이 방언을 말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시몬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이거 왔다네. 그렇죠? 이 능력을 내가 갖게 되면 이거 엄청나겠다.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내게도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시몬의 문제가 뭘까요? 시몬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원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돈을 더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마술령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마술을 얻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를테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려고 한 것은 뭘까요? 일종의 투자예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컸고 돈이 곧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살고, 그래서 돈도 벌고 자신도 사도들처럼 돼서, 그래서 교회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생각인데,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인 시모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시모니.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게 했다. 여기에서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라 했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죠. 그 도와는 너는 상관이 없고 네가 받을 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심합니까? 너무 심해요? 아니, 몰라서 그런 것인데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제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할 테니까 성령을 저한테 그 능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때 제가 만약에 베드로와 비슷하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시몬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겠어요. 더 위대한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바르지 못하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한 것이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음에 더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가 받을 유업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앞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시몬의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세례도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요? 그냥 내가 믿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나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되는 걸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에요. 회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이 회개가 없었어요. 그
그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믿는다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온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나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속마음이 모두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례가 어찌 죄사함과 거듭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가 될 수 있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도 없고 진정성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무늬만 종교인, 무늬만 신앙인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세례 받았다 하는 이들도 많아요. 교회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요. 세례의 경우는 몇 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남자분들. 군대 있을 때. 뭐 세례 받으면 막 뭐 이것저것 선물 많이 주니까 뭐 여러 번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성지 답사 안내를 하면서 친하게 된 이제 아랍인 버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심 기대도 됐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다고 한 것은 뭘까요? 코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요. 예수님을 거기는 이제 5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세인 무하마드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뭔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은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 이 버스 기사,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몸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야. 아주 교묘하죠. 어쨌든 아랍인 버스 기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코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심을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조사나 개인 신상에 보면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하는데 실상 그 믿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고백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다 뺏겨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인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는다. 스스로 난 세례받았고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세례 역시 거듭남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세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받고 얘기해봤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이런 회개의 믿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어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길 원한 이유예요. 단지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아직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자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경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방어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고침이나 어떤 능력이 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과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그것은 무늬만 종교인과 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와 비슷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지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나에게 임하사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왕좌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매우 긴급하고 시급한 기도입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믿었고 세례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스스로 속다가 그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저로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 봤는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권사 안수 집사예요. 이런 분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벌벌 떨어요. 스스로 믿는다 속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회개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도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쫓고 있다면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며 주님, 이 반복적인 이 고질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런 거듭난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성숙하고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파가 오면 흔들려요. 휩쓸리고 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도 더디더라도 미숙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반석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종교인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 믿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한 거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큰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엄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죠. 더불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시몬의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의 실태를 간파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들킨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에 보듯 시몬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라고 베드로에게 애원합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에게 내려진 이 벌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애원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회개의 기회조차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는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만약에 시몬이 정말 이때 회개를 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섰다면 누가가 그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에서 성직매매를 뜻하는 그 단어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조차도 저버렸고 그러면서 성직매매를 뜻하는 이 시몬이 시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 첫째는 이미 나눈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 능력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막 성령 세례하면 막 혼란스럽죠. 막 어떤 교회 부흥회 이런 데 가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은사만을 얘기하고 능력만 얘기한단 말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은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닮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뭘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은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로 채워지는 경험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와 연결되는데, 시몬처럼 성령을 인간의 통제하려 두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거절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도 우리가 뭐 성령 받으라니까 무슨 어떤 물건, 어떤 대상, 이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하려 두려는 이런 생각이나 시도 자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교만한 죄인지 몰라요. 지금은 덜하지만 과거 부흥사들 한참 부흥사 많을 때 그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사들 가운데 마치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마치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이건 성령님에 대한 무지이고요,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령의 은사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학교도 있다며요. 따라해봐, 따따따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사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런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아요.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은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대신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회개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방언은 그냥 겉으로 확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권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일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령님에 대해서 할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히 성령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내어놓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을 뭐에 비유를 하셨죠? 바람에 비유하셨죠. 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런 나뭇가지도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지 몰라요. 그때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 내게 임할 때
그때 이끄시는 대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라 하시면 버티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정말 성령께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마음이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2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한 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 명의 목회자는 성격은 좀 그런데 여러 가지 막 은사를 받았어요. 뭐 방언의 은사는 물론 뭐 통변의 은사, 투시의 은사, 뭐 손대면 막 병이 낫는 그런 은사까지 받았어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인들은 이 2명의 목회자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고 따를까요? 대답하기 좀 그러십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2번째 목사일 겁니다. 능력 있는 목사라 하면서 때를 지어 다닐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은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과거 우리나라 막 부흥 막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은사 받았다고 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권사들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은사 능력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뭐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모여다녔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어찌했습니까? 물론 모두는 아니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이것저것 생기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영광을 받고 그것을 즐깁니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을 장악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짓 영,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단의 교주가 된 자들도 여럿입니다. 이단의 교주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부와 권력을 탐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척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2년 만에 사임하게 된 분이에요.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 집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직분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담임 목사는 무슨 고용사장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문제는 그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사든 능력이든 직분이든 어떤 권한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데서 야기된 문제예요.
이것이 마술사 시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직분과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마술사 시몬처럼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임받은 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몬과 같은 죄예요. 한국교회가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교만과 악독과 불의에 빠질 위험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도 없이 믿는다며 스스로 속는 시몬의 모습도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겸손히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오로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만 매달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유혹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성령을 방해하는 이런 교만과 악독과 불의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렇게 마술사 시몬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내 안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본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평신도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늘 그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겸손한 신뢰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간 것 빌립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로 갑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사 근처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언제나 정말 성령 앞에 엎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히 신뢰하고 순결한 순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욕심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언제나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그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단 말이죠. 나는 충성되지 못한 자인데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이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잡고 사모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직분, 자신의 어떤 것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 이거 아니에요. 그가 끝까지 붙잡은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가 끝까지 붙잡고 사모한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사람,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예수님을 살아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에게도 마수사 시몬이 언제나 가까이 있었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수사 시몬은 언제나 그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고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짜투리가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 얼마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신뢰와 순결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성령을 정말 사모하며 구하는 가운데 주님,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날마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나의 정말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회개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말 고백하는 이 믿음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고 있다면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반복적인 고질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수사 시몬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빌립과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사모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쁨이며 행복이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충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존귀하게 되기를 이것이 우리 기쁨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사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 악독과 불의를 비추시고 그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내가 왕되었던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 믿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새 사람 된 기쁨이 있었지만 어느새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마수사 시몬이 늘 내 가까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사모할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예수님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사모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저 믿는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어떤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헤아려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마수사 시몬을 능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늘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